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자, 개역은 여러분들에게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비슷한 걸로 생각해서 해놨습니다만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요. 또 생명은 단지 생명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믿지 않는 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무엇을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효과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죄들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은 행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행함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행함으로 인하여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과 단지 먼저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그 차이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가 문제죠.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는 자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수고로 인해서 인간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천년을 살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생애가 천년이 되기 전에 끝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 그대로 영원하다 이겁니다. 영생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해서 그 생명은 그냥 라이프입니다. 영원함이 없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람의 소망,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육신이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은 자는 땅속에 흙 속에 묻힘이 되었고 그 흙 속에서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것이죠. 시편 4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자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죽음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자신의 죽음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죽음의 날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소환하실 때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죽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죽는 것인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자신을 맞이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알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분명 그는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치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 차이, 그 결과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또한 믿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이 문제죠.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죽은 이후에 소멸되나니,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지요. 그 몸도 소멸되지만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혼이죠. 그 사람의 혼은 소멸되지 않지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심으로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분명 어딘가는 간다 이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무엇인가는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자아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존재할 것인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자기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신의 생명이 간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왜 사람이 죽는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들에서 사람이 죽는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성경이 아니고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방 종교들, 그것이 힌두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마호메트를 믿고 있던 모든 이방 종교들은 자신들이 왜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당하는 것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아요? 왜 죽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아파서 죽는 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는 거, 그것은 죽음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죽음의 방법이라는 것뿐입니다. 다양한 죽음의 방법이 있을 뿐이에요. 원인은 단 하나,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는 것. 개혁은 행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순종치 않아. 무엇을 순종치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오신 목적은 죄들에서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도둑은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지요. 마귀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온 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죠. 사람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속에서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환장에 의해서 부름을 받게 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 이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겁니다. 가졌고라고 말씀하시죠. 앞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졌고라고 말씀하시지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또 그로 하여금 혼의 멸망과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의 한 구절 속에서도 다양하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결과는 영생을 가졌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있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다고 하나 다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가 가야 할 곳은 어디야? 죽은 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사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앞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하여서 성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로 인해서 생명이 있고 또 여러분 안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원천자이십니다. 생명은 그분을 통하여서 온다 이겁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시편 3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생명이시고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즉시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적용하면 성경 전체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순종치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변명을 하겠죠? 그 말씀 믿음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하겠죠. 어디 믿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지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죠. 그건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누구를 순종해야 하늘나라에 가요?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처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에 다르게 다른 교리들이 드러나게 되죠. 믿음으로 인해서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있고 나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야고보서를 들먹이면서 또 요한 1, 2, 3서를 들먹이면서 야 이건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올바르게 나눌 줄을 모른다 이거요. 누구에게 주께서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누가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야고보서를 들먹이며 히브리서를 들먹이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것처럼 말하고 구원도 이렇게 받아야 한다. 행해야 한다. 뭘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아무 효염없고 효과가 없이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저주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근데 개혁을 가지고서는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다 보면은 교리적으로 알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한 구절 속에서도 절반을 삭제시켜 놓거든.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죄로 인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의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
전과 주님 오신 후에는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바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거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 무엇을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누구 위에? 믿지 않는 자의 위에 지금 임하고 있다,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머리 위에 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 진노는 그들에게 당연히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먼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옮겨지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은 이 말씀이 또 오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야 우리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 빵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처럼 화채서를 주장하고 빵 조각을 가지고서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어리석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으로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그러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면서 그 빵을 먹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그쳤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의 곡식을 먹게 되었죠. 그걸 보면서도,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무슨 빵이요?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이다 이거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들을 잘못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교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영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것은 뭐요? 말씀들이죠. 성경의 말씀들은 살아있는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빵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누구에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이, 개역은 그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요? 독특하신 아들, 독특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그랬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죠.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죠.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야. 이것을 믿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는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되는 것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왜? 주께서 영생을 주셨다 이거예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진 사람들은 취소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의 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람보다도 더 복이 있는 자들이야. 다윗보다도 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들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의 과거는 뭐요? 과거는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시절이죠.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서 여겨짐이 되었던 자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도 아니요, 또 오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음을 믿지 아니한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적인 교리,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성경적인 교리를 변개를 시켜놓고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 행함으로 인해서는 구원은 일절 이룰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무엇을 자신의 행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행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은 하늘나라에 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요. 행위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한도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나는 깨끗한 것처럼 여기죠. 내가 선한 행실을 하니까 깨끗한 걸로 여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행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인간의 의롭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일 뿐인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인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결론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뭐야?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길 가운데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서 된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영생도 또 하늘나라도 없다 이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은 안에서만이 잠글 수 있다고 하는 것, 안에서만이 열 수 있다고 하는 것,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안에서 자신의 문을 열고 자신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죠? 자의적으로 여는 자들, 믿음으로 여는 자들만이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뭘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고자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의 결과는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들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죽어간다 이거요. 그 죄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백보다의 심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백보다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참된 복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